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세와 결단을 가져라.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세와 결단을 가져라.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도 두 종류가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이제 25절에서도 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다. 그러면 이 무리는 누구인가?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은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무리는 누구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떡 때문이다. 떡과 빵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보리떡 5개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또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무리들은 이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만 쫓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행하신 그 표적은 병고침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제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보다도, 아까 무리와 반대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귀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 비용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 그래서 더 귀한 것, 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절대 가치임을 깨닫고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리는 여전히 옛날 그 습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흥정하는, 내가 이것을 하면은 믿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고 영생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목적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었고 영원한 것이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예, 아무것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다. 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예,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성,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뒤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최하 5,000명 이상, 많게는 10,000명 정도 이렇게 이상이 될 수도 있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5,000명을 먹이고 남을 정도로 그런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뒤돌아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돌아서서 그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 우리 함께 오늘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기 목숨보다도 그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미워하라는 이 말은 그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자기 가족들, 이걸 돌보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제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보다도, 자녀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림 당하지 않는, 그 무엇으로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매여서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의 이 말씀을, 명령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그 명령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예수님 믿게 해서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십자가는 죄인들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죄인들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망의 상징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를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그것을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길을 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과 고통,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셨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통로로 만들어서 그들을 구원받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처럼 이렇게 질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님께서 지셨던 것이 아까 저주와 사망의 십자가를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길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저는 이 시간에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죄도 우리는 탕감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탕감해 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내가 주님께 탕감받아서 주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 놔두면 분명히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갈 사람 미워해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지옥 갈 사람 놔두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갈 사람 저주해서 뭐 하겠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용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충격이 됩니다. 다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 갚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너도 탕감해 줘라. 너도 용서해 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저주와 사망의 환경을 구원의 환경으로 예수님이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로 오늘 우리도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거 조금만 참고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누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만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은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때리고 때려도 힘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따라서 교회에 오는 거죠. 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움직여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기간까지 우리가 조금 참고 맞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로마의 큰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나라에서는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저녁에 그들을 데려다가 고쳐주었고, 치료해 주었고, 그들을 자녀로 삼았습니다. 로마는 원수를 되갚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수를 되갚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낙태와 유아를 살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로마는 결혼하는 이유는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정도로 이혼이 그렇게 너나 나나 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는 성적인 거룩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낙태, 유아 살해, 성적인 문란, 이런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음에 가책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바울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데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아멘. 세상이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때로는 미쳤다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바울 사도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못 박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세상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 자세와 결단이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용 계산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우지 말고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망대가 뭐냐면 그 높이 세워진 어떤 전망대처럼 보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워서 누가 오는지 감시도 하고 이런 곳인데, 이걸 세우려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이 비용 세우는데, 망대 세우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만일 이 비용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망대를 시작하게 되면 29절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9절 30절 시작.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나중에 망대 공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망대를 세우다가 중단했어요. 기초만 놓고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망대 짓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죠. 저 계획 없이, 저 준비됨 없이 그냥 시작하고 저렇게 망대가 지금 저렇게 중단되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자세가 없이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이 망대의 비유예요. 그런 자세와 그런 정신이 없이는 예수님 끝까지 따를 수 없다. 어느 순간에 나중에 가다가
신앙 포기할 수 있다. 망대가 무너지듯이 중단되듯이 나의 신앙도 중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망대 보면서 비용을 먼저 세우고 망대에 세워야 비난을 당하지 않듯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십자가는 낭만적인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낭만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쟁에 대한 비유인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다시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제가 먼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0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 10,000명 가지고 20,000명을 싸울 수 있을지 이거를 점검을 하겠죠. 계획을 세우겠죠. 이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에 베드로가 나는 옥에도 가고 어떤 장소도 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각오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충동이 앞섰던 것이죠. 감정만 앞섰던 것이죠. 철저한 계획이 만일 내가 어떤 요정 앞에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 거야.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자세와 결단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마음의 충동은 있었는데 이런 자세와 결단이 없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더라 이거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다면 우리는 망대 기초만 놓고 완성하지 못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우리도 비웃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평생 주님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에게 좀 크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게 버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내 신앙 성공할지 끝까지 주님을 따를지 이건 미지수라는 것이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